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언약 가운데 붙들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 응답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산업인 망대의 시작, 아브라함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를 했는데 금정구 현장을 제가 지역을 결정했어요. 왜 금정구 지역을 결정했냐? 금정구 지역에 우리 사역자가 캠프하겠다고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금정구 현장을 정하고 그때 이제 현장을 금정구 현장 돌고 외대 현장 돌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번 이제 만남들 이런 만남들만 있고 근데 감사한 거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밟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전도자의 걸음은 절대로 헛된 게 없구나. 한 번은 이제 부산에 영도에 있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산 의대에 베트남 학생인데 목사님 교회로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교회 연결하려고 그랬대요. 원래는 다른 교회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희 큰딸이 소명이가 이제 베트남 학과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학과니까 목사님 교회 연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도 입국 자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그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애가 있은 상태에서 이제 한국의 남자하고 이제 결혼한 거죠. 이제 베트남에서 가정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언제 왔냐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대요. 초등학교 때 4학년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애가 보니까 베트남인데도 너무 바른 거예요. 생각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만 이제 집에서 하고 나머지 용돈 같은 거는 자기가 버는데 뭐 하냐 하니까 좀 쉬운 거 하면 좋은데 지금은 쉬운 알바가 없어가지고 쿠팡 알바합니다. 이제 너무 힘들대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걸 하겠나 싶더래요. 근데 이제는 계속 하니까 어느 정도 적응돼 가지고 주말에는 쿠팡 알바한다고 알바합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연결됐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근데 이제 보니까 주말에 이제 쿠팡 알바를 하니까 당장은 딱 눈치 보니까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초대했냐니까 정교인 체육대회 와라. 정교인 체육대회 일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일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종교체육대회 와라.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도 됩니까? 아는 사람 없어도 네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니까 얼마든지 오면 된다. 근데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캠프 이후에도 계속해서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걸음들을 통해서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현장에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실한 망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망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통해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군데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대책 없이 부른 게 아니고 완벽한 축복을 예배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어떻게 약속하시고 불렀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현장에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는 현장으로 인도받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부르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축복을 예배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예배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래.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예배놓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만큼 응답 누리도록 하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응답 누려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불신앙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당장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지금 자식도 없는데 조카로 데려오죠.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된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완벽한 축복을 예배놓고 준비해놓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들을 모든 지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는데 지금은 나는 문제가 있거든. 여러 가지 갈등도 어려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진짜 시작됐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하니까 아브라함의 현장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족과 롯과의 갈등.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불신하고 있구나. 조카 롯에게요 모든 걸 양보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평지를 택하면 나는 산지를 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반대 것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응답이 언제 시작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불신앙 버리는 순간부터 해서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리고 뭐 했냐? 18절에 보니까 마무리 상술의 숲을 이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전에 성경에는 단을 쌓았더라. 불신앙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했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로 불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것만 내버리면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얼마나 돈이 많냐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00조 있더라고요. 여러분 200조 정도 있으면 살만하겠죠.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를 조언하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그 투자의 기재가 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투자 원칙이 있었어요. 투자 원칙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부를 이루는데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워렌 버핏이 투자의 기재가 될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했냐? 싼 기업을 그냥 싸게 주식을 사는 게 워렌 버핏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찰리 먼거라는 사람을 만나지면서 찰리 먼거가 뭐랬냐니까 괜찮은 기업의 주식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래가지고 투자 전략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옆에 대단한 게 99세까지 살았어요. 99세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백내장 수술하기 쉽잖아요. 그때만 해도 백내장 수술이 이제 잘 의술이 발전 안 됐으니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걸 잘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문제가 왔냐니까 안구 적출이에요. 왼쪽 눈을 아예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눈을 넣은 거죠. 그래 넣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왼쪽 눈이 실명됐는데 오른쪽 눈까지 점점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한 게 이 찰리 먼거가 뭐라 하냐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찰리 먼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성공자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99세까지 살면서까지 워렌 버핏에게 많은 조언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자기 자신 보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자신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이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으면 불신앙 내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불신앙을 내버렸을 때, 정말로 믿음을 선택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시작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은 뭐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넘어가야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진짜로 전도자가 맞으면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 어려움, 갈등,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뭐냐?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쳐라? 거기에 대해서 언약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완벽한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많은 응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줄 수 있지만요, 테스트하는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연서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카톡이 왔냐니까 자기 선배가 특강을 했대. 자기 선배가 특강을 했는데 특강하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대. 그 특강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뭘 하냐니까 사회적 기업을 해요.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선배 나온 걸 딱 보내가지고 이거 엄마 아빠 꼭 보라면서 그거 보냈더라. 근데 대강 이제 내용이 뭐냐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회적 이제 커피숍입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커피숍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커피 하루 매출, 한 달 매출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 30만 원.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한 달 동안 겨우 버는 게 30만 원 기업하는데,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그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할 만큼 사업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더라. 그래 와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간증하고 한동대 와가지고 응답받은 선배로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붙잡는다고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한다고 바로 응답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테스트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테스트하는 시간표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약속하잖아. 뭐라고 약속하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처음에 창세기 12장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 축복을 하나님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딱 세워지면 돼요. 아브라함이 망대로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속지 말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속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망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망대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100년의 응답, 샘 근원의 응답, 르호봇의 축복.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는데,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남편이다, 자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편 아니고 아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자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서면 남편 하나님 바꾸세요. 시간표대가 바꾸세요. 아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꾸세요.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반드시 언약 전달되어지는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망대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세우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응답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